오늘 말씀 영광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 또 전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좀 요약하자면, 페르시아의 2인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사람 하만이 있었지요.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온 유다 민족들이 진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라는 뇌물을 바쳤고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받아서 조서를 또한 반포하여서 한날 한시에 모든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사촌지간인 왕후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지요. 3일의 금식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결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이 차고 넘쳐서 너무나 흡족하게 이쁘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할지라 라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열었고 그 자리에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은 사랑의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를 열겠으니 그때 다시 한번 왕과 하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5장이 끝납니다. 5장 9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하만이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 나라 가장 핫한 셀럽인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는 VIP 중에 VIP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만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떠한 위치인지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스스로 그렇게 여겼겠지요. 나는 이토록 이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구나, 정점에 있는 사람이구나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한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죠.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궁궐문에 앉은 모르드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를 모아서 자신의 영광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차지하였는지, 왕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자랑한 후에 끝 마무리에 근데 눈에 가시가 하나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거 모르드게 내가 저거 씹어먹어도 시원치가 않은데 저거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때 아내와 친구들이 말하기를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하나 세우자라고 합니다. 지금의 치수로 말하자면 약 한 22m에서 25m 정도 되는 높이의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하만을 매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하여서 모르드게를 좀 처형해야 되겠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야 되겠습니다. 왕에게 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5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6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날 밤이라고 나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에게 잔치를 베풀고 두 번째 잔치를 약속한 그날 밤,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야 되겠다 50규빗 나무를 세운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왕은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라고 신하들이 시켜요. 역대일기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그 사관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그 내용을 신하를 시켜서 쭉 읽어요. 읽어 나가다가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암살을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저지하였다, 그 부분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묻지요.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어떤 치하를 하였느냐, 어떤 존귀를, 어떤 관작을 주었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가적 영웅이 아닙니까? 왕을, 반역을 꿈꾸는 자들, 암살을 꿈꾸는 자들을 저지하였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훈장을, 가장 큰 무공 훈장을 주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죠. 어떤 일을, 어떻게 저 모르드게를 좀 상을 주면 좋을까? 밖에 누가 있냐? 라고 하였더니 하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은 지금 왕 앞에 왜 왔습니까? 모르드게를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나무에 매달려고, 처형시키려고 지금 왕에게 온 것이지요. 왕 앞에 하만이 나아갔습니다. 왕은 묻습니다.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상을 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 좀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었는데 하만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지금 구체적인 주어가 빠졌잖아요. 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지 않냐고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 왕은 모르드게를 생각하지만 하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 나밖에 더 있어? 김칫국을 김치 냉장고 채로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데, 나는 지금 이 나라의 2인자이면서 동시에 왕후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인데 나 말고 누가 더 있겠어? 왕이 나 말고 누구를 더 지켜 세우고 싶겠어? 그래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조언합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그 자리를 지금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왕관을 씌워서, 지금 뭐예요? 왕이 타는 말을, 왕이 입는 옷을, 왕이 쓰는 왕관을, 그럼 뭐예요? 자기가 왕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앞장 세워서, 사람을 앞장 세워서 성을 온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왕은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신다. 왕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 세워주신다. 치하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이렇게 왕은 사람을 챙겨주신다. 대우하신다. 그렇게 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하고요. 또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질까 추락할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신경 쓰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능 MC 유재석이 왜 그토록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1인자로서 자리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잖아요. 쉽게 말할게요. 좀 비속어로 쓰자면, 세상 말로 말하자면 나대지 않잖아요. 깝치지 않잖아요. 이거 언제든 내가 내려올 수 있는 자리야.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천천히 내려가느냐, 아니면 수직으로 떨어져 낙하하느냐.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이토록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나는 성과를 이루었어.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참 나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합니다. 잠언에 보면, 또한 사무엘서에 보면 교만한 말을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큰 코를 다치게 됩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지요.
하만이 스스로가 존귀하게 되는 줄 알고 가장 영광의 자리를 왕에게 고하였는데, 사실 그 자리는, 그 존귀한 자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모르드게의 것이었어요.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의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지금 네가 방금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를 거기에 태우고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하만이 그때 그 표정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머리를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입이 떡 벌어지고 동공지진이, 세상이 주저앉은 것처럼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모르드게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 밖으로 낸 말인데, 왕의 명령인데 그대로 행해야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의 말을 가져다가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하만이 직접 그 말을 이끌고 모르드게가 탄 말을 이끌고 온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왕은 존귀하게 여기를 자는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온 세상에 외치고 다녔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했고 내가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내가 저거 씹어먹지 않으면 시원치 않으리라 그 마음을 가졌던 그 모르드게가, 내가 가장 밑바닥 인생을 맛보게 해주고 싶고 지옥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던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는 그 일을 하만이 스스로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타를 시게 맞은 하만이 이제 머리를 막 싸매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있었던 모든 일을 친구와 아내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어두운 미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 끝나기 전에 그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다 했잖아요. 두 번째 잔치를 준비했잖아요. 거기 빨리 또 참여하기 위하여서 나갑니다. 드라마를 만든다면 오늘 에스더 6장 이 내용이 가장 극적인 장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판왕 보스가 그 에스더서의 그 세계관의 최강의 빌런이 오늘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그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광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랜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이 꿈꾸었던 그 모든 그림들이, 여러분의 바램들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모르드게의 영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빅단과 데레스가 음모를 꾸몄지요. 굉장히 왕에게 서운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음모를 꾸몄어요. 근데 그걸 모르드게가 저지했어요. 그게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빅단과 데레스가 암살을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저지하였다라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2장에서 그 일이 있고 지금 6장에서 그 일이 다시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포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치하도 없었어요. 뭐 표창장 하나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 그 반역을 저지했다라는 것, 동상을 세우고도 남는 일이지요. 대대손손 먹고 살아도 남음이 없을 만한 무수한 은과 금을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공적을 세웠는데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 그가 뭐 서운했다, 아쉬웠다, 뭐 삐쳤다, 어떻게 왕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런 말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여전히 묵묵히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하만을 보고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조서가 꾸며지고 모든 민족, 유다 민족들이 12월 13일에 죽게 된다. 조서가 반포되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그 자리 자신의 궁궐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만이 지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그거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미쳤나 봐요. 싹싹 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촌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하만이 유다 모든 민족 죽이겠다 그런 조서를 꾸몄잖아요. 왕에게 가는 거죠. 왕이시여,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왕의 목숨을 살렸어요. 저 잊으신 거예요? 지금 하만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왕의 목숨을 살릴 정도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런 일 사정이 있었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물러주세요. 이럴 법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뀌지 않을까?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내 눈앞에서 지워버리라, 없이하라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행했을 뿐인데, 율법에 나온 그대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한치 오차 없이 따랐을 뿐인데, 그렇다면 내 인생이 뭔가 달라져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근데 왜 보이지 않는 거지?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교 1학년이신 숙녀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항상 삼겹살도 굽고 여러 가지 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좀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언제 다 돼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기다려라고 하는 거죠. 뭐 치킨이나 이제 피자를 시킬 때가 있어요. 요즘에 배민 주문하면 몇 분 기다려야 되는지 다 뜨잖아요. 뭐 요즘 최소한 40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주문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계속 기다리는 거죠. 언제 와요? 묻는 겁니다. 차를 타고 밖에 외출할 때가 있어요. 그럼 뒷자리에 앉으신 그분은 항상 매번 언제나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언제 도착해요? 항상 10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물으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대답하는 거죠. 언제 도착할 거야? 몇 분 남았어? 몇 분 남았어? 사실 이제 10분, 20분 이런 감각이 아직 없어요. 몰라요. 3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10분이 얼마나 시간인지. 그래서 이제 그거 유튜브 하나 볼 시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체감이 같습니까? 유튜브 하나는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10분 기다리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 딸이 배고프다고 빨리 고기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삼겹살을 미디엄 웰던으로 피가 뚝뚝 흐르는 거 이렇게 입에 넣어줄 수 있습니까? 내 딸한테? 딸이 지루하대요. 이거 언제 도착하니에요? 제가 길이 아닌 곳으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속 50km 제한인 곳에서 제가 120으로 밟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사랑하는 나의 딸을 위하여서 가장 적절한 때,
삼겹살이 가장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아무리 조급해도 우리 딸의 원하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굳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어야 될까 그 당장 그 시간 그 자리에 정하지 않았고, 굳이 하만이 조서를 꾸미고 또한 에스더가 금식하였고 왕 앞에 나아갔던 그 일 이후에 굳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굳이 꺼내서 읽게 하셨어요. 굳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굳이 스스로 정해도 되는데 하만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랍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순간에 일을 행하셨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로 꿰어져서 모르드게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에스더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발버둥 치며 모르드게처럼 야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하니? 너 꼭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그 말을 들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그 결단 위에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의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고기가 언제 되냐 물었잖아요. 언제 도착해?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저는 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럼 엄마를 도와서 한번 식탁을 좀 차려볼까? 수저도 놓아보고 반찬도 좀 옮기고 그거 다 되면 책이라도 좀 읽고 있을래? 차 안이 너무 지루해요. 그러면 이 여행을 좀 즐기면 어떨까? 창밖을 한번 볼래?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나무가 어떤지, 산이 어떤지 한번 밖을 보는 건 어떨까? 제가 저희 딸에게 주는 모든 조언이 무엇입니까? 그 현실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을 그리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는 걸까?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민족이 바로 앞에 지금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영광의 타이밍을 기다린 모르드게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때로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드게는 꼭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라는 주위의 모진 소리에도 그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청년들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키리라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모이는 모든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여전히 나의 자리에서 나의 맡겨진 임무를 다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